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선교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해서 에베소 폭동이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폭동이 있기 전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놓았노라 이런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에베소 선교 상황 가운데 살펴봐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선교를 한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헬라 지역이 아니라 이 로마 지역까지 바울이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이 로마행은 에베소에 온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3차 선교행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지역에서의 모든 선교는 끝났고 이제 로마까지 선교를 가서 로마에서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이미 3차 선교행이 시작될 때 그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헌금 프로젝트를 이미 자기가 선교했던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헌금을 너희가 모아라 이렇게 계획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의 그런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위에 바울은 이제 이 헬라 지역이 아니라 라틴 지역인 이 로마 지역까지 건너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헌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전하여 줄 헌금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또 말썽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또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와서 고린도에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들려졌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정보에 보면 한번 다녀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에서 보냈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린도에로 보냈고 바울은 이 디도가 돌아오기를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로 간 상황에서 아직 에베소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폭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으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 폭동으로 말미암아 오순절까지 못 있고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이 에베소 폭동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울.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그 큰 제국의 바로 심장부였습니다.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교의 전략 속에서 우리는 이 에베소의 폭동, 에베소 폭동 속에서 사실 이 작은 로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로마라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로마라는 세상이 경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딱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 전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로마라는 그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죠. 이 에베소 폭동을 통해서 로마라는 세계가 보입니다. 그 로마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가장 먼저는 모든 삶이 풍족한 생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이 직공을 하는 만드는 그러한 직을 가진 사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2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장색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25절에 보니까 직공도 있고 그러한 것을 영업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미를 팔아 하는, 무역업을 하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신은 누구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아시아와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신상이 팔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협받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풍족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실 아데미라는 그 신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신상을 만들어 그들이 누리고자 하고 하는 최종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풍족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이 상관없고 오직 여러분 무엇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아데미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종적, 우상을 만드는 최종적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가 경영되고 있는 바로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기본적인 모든 중심은 풍족한 생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풍족한 생활을 위하여 우상도 만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 지점이라면, 또한 그 로마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여러분 옳은 정의죠? 진리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체가, 진술 자체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사실은 먼저 따져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따지는 것이 없고, 그 드메드리오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들이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풍족한 생활에 대한 것은 잠시 미뤄다 두고 밖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아데미 신에 대한, 신상에 대한, 신에 대한 아주 큰 도전이고, 아데미의 신의 위엄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3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 끝에 보니까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여론의 조장에 의해서 무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론이 중요합니까? 여론이 중요합니까? 사실이 중요합니까?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실 너머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실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다 해도, 그렇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이 세상은 언제나 여론이 몰아가는 그 세상, 그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로마라는 세상이었던 거죠. 여론이 조장하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 바울 이 한 사람이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참신이며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생활이 그들의 초점이라면 여론으로 조장되는 세상이 로마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 여론의 세상이라면 세 번째는 조장된 세상입니다. 그 여론에 의해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조장됩니다. 조장되는데 얼마나 크게 조장됩니까? 34절에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얼마 동안 해요? 2시간 동안 해요. 모여있는 그 연극장에 유대인이었던 알렉산더가 나와서 지금 이 사건을 변호하려고 하지만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조장된 세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그 운집되어 있는 사람이 중에서 대부분은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연극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그걸 몇 시간 동안 외쳐요? 2시간 동안 외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조장되어지는 방법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컨벤션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구호를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2시간 외치고 나면 나도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요.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민중이 외친 그 소리가 사실이고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위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위험이 바로 현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최대한 많이 들어와도 200명이에요.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게 감정적으로나 분위기로 보면 2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감정적으로 뜨겁게 느껴질까요? 3만 명이 큰 예배당에 모여서 3만 명이 모여서 일제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감격이 흥분이 될까요? 여러분, 한 3만 명 모여가지고요 찬송을 탁 하는 순간 찬송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요? 3만 명이 모였다는, 그리고 그 3만 명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뭐예요? 나는 이미 은혜 받았어요. 끝났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추구하면, 우리가 잘못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추구하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로마라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장되지 않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집단이 강요하지 않은 예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거짓에 기반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점점점 많은 사람, 큰 교회를 추구하다 보면 꼭 뭐와 같아요? 바로 이 연극장과 같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고 누군가의 구호에 의해서 이 모든 모임이 외침과 구호와 어떤 그들의 감정의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이곳으로 누가 들어갈 겁니까? 앞으로 바울이 들어갈 거예요. 뭐를 들고 들어갑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단에 의해서 강요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복음 듣고 왜 모여야,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에 세워질 겁니까? 로마에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도 세워질 겁니까? 로마에도 세워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라는 그 세상의 모습이 에베소 폭동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직 목적은 풍족한 생활입니다. 여론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었고 그 여론은 조작된 세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여야 된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국의 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인 예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라는 세상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밀리는 것 같고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속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 복음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로 모일 때에 예수 진리의 사실을 붙들고 내가 왜 모여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